누가복음 제10장.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필리핀은요,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휴양지로 가는 보라카이, 보홀, 세부 이런 것이 바로 비사야스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에서 최남단에 있는 민다나오라는 섬인데요. 섬의 크기가 한국의 1.3배 정도로 아주 큰 섬입니다. 그런데 내륙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요, 본인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필리핀은 지난 400년 동안 스페인, 또 미국, 일본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교는 아니지만 83%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도 카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민속 종교와 약간 섞여 있는 그러한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타종교 그리고 한국의 이단들도 지금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의 비율은 한 3% 미만으로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 섬은요, 현재 2,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필리핀 전체 무슬림의 한 90% 이상이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서쪽에 지금 위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파주 라이트하우스에서 저희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 가정과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최재영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시간에는 뜨거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궈진 한 장의 연탄과 같이 추위에 떠는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파주 라이트하우스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또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쉼을 주는 물된 동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트하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상처 입은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학업 경쟁에 지친 그런 학생들에게, 그리고 육아에 지친 탈진한 엄마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 그리고 평안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그러한 지식이 있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가 오늘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 인류가 고민하는 공통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 아니 죽더라도 영생 불멸하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영생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프린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세 율법은요. 의와 죄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인지 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과 표준의 역할을 하는 것,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계기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보혜사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기대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가 그분 앞에서 100% 거룩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비행하고 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곧고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긴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당연히 믿음이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소신공양, 진리와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분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고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부단히 이 땅 가운데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그렇다면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학자는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또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의도로 예수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를 당황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성경 지식과 행함을 겸비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군중의 인계를 독식하고 있었던 예수를 이겨서 자신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과 바라봄은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살 때 성전 교사들의 강의를 듣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그 당시에 율법의 영재, 율법의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1살부터 33살까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향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칭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닉네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남녀노소나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격이 맞는 사람, 자신의 지위보다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누구에게든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질병, 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당연히 유대교 근본주의자와 잘못된 율법 교례에 심취한 종교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아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였고 유대교를 교란하는 자로 경계할 대상 1호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외식하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지혜, 옳은 행동을 통해서 그릇된 세상의 지식과 왜곡된 율법의 전통과 풍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모의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에게 너 귀신 들렸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대를 굉장히 자존심하게 이야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속과 뒷배에 바로 사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아주 모욕적인 말이 바로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잡종, 혼혈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앙숙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척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오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나 구다, 아와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성읍에 함께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 남자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의 여성들과 함께 눈이 맞아서 서로 이성교제하고 서로 결혼하고 국제결혼을 하고 또 혼혈된 아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아수르인들은 그 지역을 떠나버렸고요.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사 17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던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는 한 산이 있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슬림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결국에는 모든 한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구원은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피가 섞임으로 더럽혀졌다고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폄하하고 경멸했습니다.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순결성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옳은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차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갈릴리로 나아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경비와 교통비가 더 들어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높은데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 땅을 밟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 땅과 그 민족들은 이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내려버리고 그들을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와 부정함에 전염되는 것이고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 그 땅의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아멘.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물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나에게 좀 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어떤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스파이, 매국노, 왕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고 인종차별했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길에서 마주쳤다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그들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고 그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쉬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 옷이 벗겨지고 몸이 상한 채 길에 죽은 채 버려져 있었다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난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했고 서로 원한을 품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러지 같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또 칭송을 받았던 성년 예배를 주관하고 또 관리하고 찬양대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던 이런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것이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하신 저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정해놓았던 이웃의 카테고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비유 때문에 얼마나 비위가 상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입 밖에도 사마리아라는 말을 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율법학자의 찌질함과 소인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학자라면 자신이 직면한 진리에 대해서 손해가 있더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완고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 만난 자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친절하고 따스한 손길로 치료해주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전부를
그에게 내어주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웃이 아파할 때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의 아픔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요, 그들이 당한 문제를 공감해지고 그 피로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감동과 향기를 풍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 내용 중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대번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혈압이 오르고 뒷골이 땡기고 두통이 생겨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말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까지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래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전부터는 귀신 들린 자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도요,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먹보라고 딴지를 걸면서 그의 사역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또 죽은 자를 일으킬 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추종하며 따랐지만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난 하이에나들처럼 예수님을 뜯어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신성 모독자, 율법의 전통을 부수려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 이적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불법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자신의 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홀로 외로이 고독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요, 예수에게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놀이로 그를 희롱하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짐승을 대하듯이 채찍질하고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없으셨습니다. 허물이 1%도 없으셨습니다. 언행일치에 있어서 100% 무결점의 완전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자들이 외면했던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포로된 자들, 죽어가는 시민들을 살렸던 숨은 영웅이셨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을 재판하거나 벌주기보다 그에게 의인상을 수상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왜곡된 여러 무리에 항거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오늘 어린 양처럼,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모든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받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힘이 없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당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12군단도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이곳에 불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의인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신문지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죄인처럼 포송줄에 끌려 감옥에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 군병들, 성난 유대 무리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옳다고 뽐내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 그리고 신분 상승의 혈안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랑하시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가, 용납하시기가, 사랑하시기가 예수님이 쉬우셨을까요?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눈물이 있는 피곤함을 경험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갔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웃의 경계선을 오늘 허물고 나를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대상과 지역 안에 예루살렘과 유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곳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구원의 대상에서 빼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땅을 다 도시를 불살라 버려도 석연치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이곳에 복음의 증거의 대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도 복음 전파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제외버리시키거나 아니면 지워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셔서 사마리아를 이곳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의 대상 안에, 이웃의 대상 안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 안에 오늘 사마리아를 일부러 집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선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었던 엘리야를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상 숭배의 땅, 이방의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한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떡과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외국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배했던 그러한 지배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의 수장을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멱살을 끌어잡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격분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남겨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많은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니스 사람이었던 여분네 아들 갈렙, 기생인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바압 숭배 본거지 시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인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시고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요, 언제나 열방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요, 유대 민족과 갈릴리 민족에게만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은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은혜를 능가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효도가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능가하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 찬송가 279장 1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왕이 행차를 하다가요,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예를 들면 평소에 고집불통이고 차갑고 무정하고 사소한 일에 금방 화를 내고 쉽게 질투하고 지속적으로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타인을 쉬무시하고 남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죄인에게 다가가서 왕의 그 따스한 손으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의 차가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인애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실 때 죄인 같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정해놓았던 이웃에 대한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과 복음 전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마지막 밟을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로 가기로 소원했던 것처럼 죄수의 몸으로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한 사람, 그 원수 같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2024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인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자주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함께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 그 사람 당장이라도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또 직장, 학교가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좌절, 또 부끄러움, 쪽팔림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이셨던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끄러움도 불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뜨거운 사람들이라면 한 장의 연탄처럼 우리 몸에 옮겨붙은 이 불씨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다 남은 한 덩이 연탄재로 쓸쓸하게 세상에 남겨지는 것보다 나를 산산이 으깨어서 눈 내려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그 누군가 마음껏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진 연탄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